사랑합니다. 자주 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또 그러한 믿음도 주시고 사랑도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안 좋죠. 예, 죄송한데 좀 소리를 좀 높여주시면 좋겠네요. 예.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추구하며 살죠, 그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추구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뭐 명예와 비슷한 인기를 추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뭐 그런 것들, 또 아니면은 또 어떤 물질, 재산이 나의 모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근데 잘 몰라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가 쉽지 않죠. 잘 모릅니다. 우리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요즘 참 대단한 분이 있습니다. 그죠? 뭐 상담 분야에 치료 분야에 참 많은 지금 대세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뭐 그런 것을 우리가 봐도 그렇고 이렇게 상담 치료를 하면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직면시킨다고 합니다. 보통 직면시킨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질문을 한다든지 또 말을 하게 한다든지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알게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죠. 자기의 어떤 행동을 카메라로 찍어요. 찍어서 보여주면은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저런 말을 했어? 내가 저런 행동을 했어? 몰랐던 거예요. 자기도 착각한 거죠. 자기 자신을.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를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을 볼 것인데 누가복음 12장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착각하며 살고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지혜로운 청지기가 됩시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됩시다. 청지기가 뭐죠? 청지기? 좀 맡아서 부탁을 받아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죠. 그죠?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 1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그죠?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제자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바리새인처럼 착각하며 살지 마라. 뭐 이런 말인 거예요. 착각. 바리새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뭘 착각하죠? 자기 자신들이 너무 훌륭하다는 거예요. 나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만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지식을 알려주고 또 재판도, 그죠? 재판장처럼 이렇게 판결도 내려주고 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하고 율법을 365가지를 지키고, 그죠?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거룩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훌륭하죠. 앞에 11장 37절 38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예수께서 37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어요. 항상 밥 먹기 전에 이렇게 정결례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들의 전통이지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주님은 손을 안 씻겼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 뭔가 부정하다 지금. 손도 안 씻고 말이야. 이상하다. 막 이러면서 모자란 사람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죠? 화 있을진저 하면서 6번이나 심판을 선포하잖아요. 자신이 가장 훌륭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45절 보겠습니다. 45절. 45절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모욕받았다는 거예요. 심판을 선포하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죠? 모욕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화 있을진저가. 너희들 안 훌륭하거든.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 훌륭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착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훌륭해. 내가 맞아. 내가 다 맞아. 나는 다 잘하고 있어. 이거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자신들의 영적인 죽음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신은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40절. 40절 먼저 39절. 39절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죠? 겉모습은 깨끗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음식을 뜨려고 보니까 그 안에는 그 대접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온갖 쓰레기와 똥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게 깨끗한 겁니까? 겉모습은 깨끗하게 이렇게 뒤집어 놓으니까 그릇을 바짝바짝 깨끗하게 보여. 그래가지고 그릇을 들고 밥을 뜨려고 하는데 그 속에 똥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깨끗한 그릇입니까? 아니죠. 심지어 주님께서는 44절 뭐라고 하고 있죠?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이 부정한 것 제일 겁내거든요. 막 피 흘리고, 그죠? 막 죽은 시체, 이런 것들, 또 병 있는 사람들, 문둥병 환자들, 그죠? 이방 죄인들 제일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비유를 그렇게 드는 거예요. 부자들은 이렇게 어떤 큰 바위를 파서 그 굴에 묻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무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파가지고 무덤을 하고 그 위를 메꾸고 회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칠. 그러면 무덤이다. 그래서 이 무덤의 그 시체를 지나면은 부정하니까 돌아가라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가면은 회칠이 다 없어져요. 그러면 그냥 걷다 보면 무덤 위를 걷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회칠한 평소장한 그 무덤 밑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는 거예요. 시체가 썩어서 이제 또 뼈만 남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죽음, 부정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게 바로 너희들이야. 너희들 바리새인들이야.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생명이 없어. 너희들은 바로 죽은 시체와 같아. 그죠? 자기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구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세 번째 착각은 곧 임박한 심판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말하면은 화 있을진저 6번이나 말하겠어요. 그 말을 진짜
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깨달으라고 미워서 하는 말도 되지만은 깨달아라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이 상태를 깨닫고 너희들이 얼마나 훌륭하지 않고 너희들이 얼마나 죽은 시체와 같고 너희들이 임박한 심판을 받을 자인지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란 말이죠. 거룩한 척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남을 가르치길 좋아하고 근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심판받을 자인 거예요. 죽음이 임박한 자인 거예요. 그죠? 어리석은 자인 거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부정하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은 사실은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사람들의 인기가 사라지는 거. 내 명예가 사라지는 거. 그게 가장 그런 거예요. 자기 지위, 인기, 명예. 그죠? 그래서 우리 12장에 보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하면서 두 번째 하는 말이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12장 4절 5절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진심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고 그들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지켜 세워주지 않고 나에게 절하지 않고 그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12장 8절 9절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고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의 인기를 자기 명예를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인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외식이죠. 껍데기 신앙. 겉은 깨끗한데 화려한데 그 안은 바로 온갖 찌꺼기 더러운 것이 묻어 있고 죽은 시체와 같은 생명이 없는 그런 신앙. 가짜 신앙. 그죠?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지금 나무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해야 될지 우리 주님의 그 간절한 목소리 화했을진저 이 말을 우리도 들어야 됩니다. 그죠? 제가 아까 또 말했지만은 사람은 이런 명예욕과 이런 사람들 앞에서 어떤 그런 인기 이런 것들을 좋아하죠. 그런데 또 좋아하는 게 뭡니까? 재물이죠. 재물. 그래서 우리 12장 13절부터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주님한테 와가지고 내 형이 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당신이 재판자가 돼가지고 형하고 저하고 재산을 나눌 때 당신이 재판관으로 좀 정당하게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유대인 사회는 장자에게 2배의 권리를 주죠. 그런데 아마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분쟁이 생긴 것 같아요. 형이 더 많이 가져가려고 했는지 아니면 동생이 욕심이 생겨서 그런 건지 알 수는 없지만은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이 보니까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재산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당신이
변호사가 되어서 재판관이 되어서 내 재산 재물 좀 찾아주세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참 답답하죠. 14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죠?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오셨습니까? 오병이의 기적 때문에 그렇게 양식 나눠주고 병 낫게 하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은 잘못 보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생명이래요. 생명. 그죠? 사람이 생명 그거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재산 나눠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진짜 주님을 깨달았으면 재산 포기하고 주님 따라야죠. 그게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요. 어떤 비유를 듭니다. 어리석은 어떤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농사를 크게 해요. 근데 해마다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창고가 있는데 농사를 지을 때마다 너무 잘 되니까 창고에 가득 넣었는데 그 다음에 또 농사가 너무 잘 됐어. 채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창고를 뭉개고 진짜로 한 10배 막 큰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그죠? 너무너무 큰 부자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또 기대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19절에 있죠.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죠? 좋죠. 우리가 다 바라는 거 아닙니까? 평안하고 쉬고 잘 먹고 좋은 거 마시고 그죠? 큰 그죠? 수영장 앞에 있는 대저택에서 참 경치를 바라보면서 커피를 한잔 하면서 그죠? 이렇게 평안히 쉬는 그런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꿈을 꾸죠? 그런 즐거움을 누리고 싶죠? 똑같은 거예요. 이 부자가. 근데 우리 주님은 바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네 착각이다. 네 착각이다. 뭐냐 하면은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착각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이 제자들에게만 한 말일까요? 아니에요. 뒤에 가면은 베드로가 물어요.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은 안 해요. 하지만은 쭉 보면은 그 제자들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한다는 말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착각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자기 재산이 네 것이 아니야. 그죠? 우리는 내가 죽을 줄 몰라요. 죽을 줄 알아요. 아는데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 거. 이거는 내 거야.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네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우리 손을 놓고 여기 손을 놓고 역대상 29장 11절 역대상 654페이지 구약 654페이지 역대상 29장 11절 654페이지 구약 역대상 2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뭐라고 하고 있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내 주머니에 수십억 있어도 이거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거라고 착각했어요. 다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죠? 오늘 밤에 데려가겠대요. 그러면 네가 그렇게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가둬놓은 거 다 누구 거 되지? 필요 없는 거예요. 무용지물. 그죠? 남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재물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막 그렇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쓸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쓰고 싶어도 못 쓰잖아요. 영혼을 데려가 버리는데. 그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써야 그게 진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주인이 그 부자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즐겁게 하고 먹고 마시고 그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재물이라고 착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쓸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남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나를 위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것은 훅 불면 날아가는 의미 없는 것이 됩니다. 남지 않아요. 우리는 천국의 재물을 쌓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아무리 내가 창고를 크게 짓고 나를 즐겁게 해도 그것은 썩은 동아줄이에요. 무용지물이란 말입니다. 남는 게 아니에요. 사라질 거예요. 사라질 거.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릴 그런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재물이 나를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물이 많으면 뭐합니까? 이 땅의 부자들이 아무리 재물이 많고 돈이 많아도 그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부자도 그죠? 가잖아요. 80이 못 돼서도 간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자고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을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절대 생명과 무관하다. 이 재물은 의미 없는 거다. 그죠? 그리고 이 재물을 하늘에 쌓지 않으면은 진짜 의미 없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의미 없는 거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으니라. 그죠?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아니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다 하겠죠. 이 땅에 재물을 가득 쌓아놓으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뿌듯할 수는 있지만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하늘에 진정한 진짜 썩지 않을 재물을 쌓지 않으면은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 그것은 진정한 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그 부는 의미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거지가 될지언정 하늘의 거지가 되면 안 돼요. 그죠? 이 땅이 가난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가난해도. 근데 하늘의 거지가 되면 그건 비참한 거예요. 그죠? 하늘의 생명이 없으면 진짜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간절한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착각하지 말자고요. 그죠? 절대 착각하는 신앙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 12장 35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또 쭉 말씀을 하십니다. 바른 신앙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청지기.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맡긴 거라는 거. 내한테 맡긴 거. 내 시간, 내 물질, 내 가지 건강, 이거 내 것 아니라는 거.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죠? 35절부터 보면 결혼식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떤 결혼식에 갑니다. 유대인 결혼식은 뭐 잔치를 오래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2경 3경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2경 3경까지 유대인 시간으로는 뭐 새벽 2시, 뭐 6시, 뭐 로마 시간으로도 그렇습니다. 새벽 2시, 3시. 이렇게 긴 시간 새벽까지 잔치를 시큰 벌이고 주인이 늦게 왔어요. 그런데 이 종은요,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주인이 오면은 따뜻한 물 준비해 가지고 수건 두르고 발을 씻겨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혼을 내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종이죠, 청지기.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처럼 주인이 오지도 않았는데, 주인이 없는데, 이 집이 내 거야 하는 것처럼, 그죠? 대자로 누워가지고 코를 버덕버덕 걸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이 와가지고 혼꾸녕을 내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절대 주인 행세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죠? 주인 행세하지 맙시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이 종이 주인이 왔을 때 깨어서 이렇게 주인 올 때 화사한 웃음으로 주인님 오셨습니까? 하고 물을 떠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발을 씻기고 이렇게 하는 종을 보면은 주인이 바로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37절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오면 종이 의자를 갖다 놓고 주인을 앉히고 따뜻한 물에 주인이 발을 담그고 손으로 깨끗하게 무릎 꿇고 이렇게 씻겨줘야 되는데 주인이 왔는데 종이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자리에 종을 앉혀요. 종을 앉히고는 그래 나 기다린다고 고생했지 하면서 종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황송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대접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놀라운 참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내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비유죠. 그죠? 주님이 오실 겁니다. 언젠가 이 땅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종이 주인처럼 그런 대접을 주인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청지기, 종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맡긴 시간, 물질, 건강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쓰고 헌신하고 내 것처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나의 인기를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즐김을 위해서. 그거는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맡겨준 거예요. 청지기. 청지기라는 것은 바로 그래서 맡긴 거예요. 나한테. 내 생각, 내 몸, 내 재물, 내 지혜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절대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됩시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청지기 신앙을 하면은 여러분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아까 그 주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깨어 있으니까 더러 우리를 주인 자리에 앉히고 우리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대접해 주겠다요. 예? 그렇게 진짜 대접받는 하나님이 진짜 칭찬하는 그런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복을 내리실 뿐만 아니고 더 많은 것으로 맡긴대요. 우리에게. 그죠? 더 많은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맙시다.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맡기신 거예요.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진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처럼. 그렇게 더 맡기고 더 준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내 거야 이러면요. 결론은 마귀한테 잡혀가는 거예요. 우리 뭐 자주 봤잖아요. 원숭이. 그죠? 원숭이 잡을 때 그 원주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무에 구멍을 딱 뚫어놓고 거기에 바나나를 넣어놓으면은 원숭이가 바나나가 냄새가 나서 가서 바나나를 탁 잡아요. 근데 구멍이 좁아서 안 빠지는 거예요. 그때 사냥꾼이 다가가도 이놈이 손을 놓으면 되는데 손을 안 놔요. 바나나를 잡고는 계속 빼려고 그러다 잡히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어리석고 미련한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진짜 주님이 맡긴 것을 지혜롭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쓰는 그런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